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그리고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군도 남군도 다 자기 편인 줄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군과 북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양쪽 군대의 사격을 받고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불리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 또한 소속의 문제로 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이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갖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그들이 레위 가족, 레위 지파라는 것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이들의 이름보다는 그들의 소속, 곧 레위 지파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니라 소속을 밝히고 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비록 몸은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땅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레위 지파로서, 레위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하는 그 살벌한 고통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두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아마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이었습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한 후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 그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의 부모가 일부러 미리암을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무리한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해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지인 뉴저지 그레이스 미국인 교회에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 신학자 라이널 니버의 기도문이 걸려 있었어요. 그 기도문을 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그 기도문을 품고 저는 삽니다. 이렇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정확하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공주를 그 강으로 보내십니다. 하필 그 갈대가 있는 곳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고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녀를 시켜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그만 아기가 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그때 아기가 운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의 울음을 통해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미리암은 곧바로 달려가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마음 놓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자라서 공주에게 데려갔더니 바로의 공주는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부르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공주에게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입양된 아들에게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는 애굽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문화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권력,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은 진정한 자신의 소속, 곧 자신의 민족에게로 행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바로의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겁니다. 애굽의 종교,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과학 교육, 철학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애굽의 역사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애굽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의 이런 믿음의 소속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몇 년을 교회에 다녔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 온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결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모세는 스스로 자신은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는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많은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게 합니다. 아마 3, 4년 더 길면 6, 7년을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모세는 그 말을 다 소화해내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다른 사상이 자리 잡기 전에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의 하나님의 경험은 환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신앙교육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 따라 교회 잘 나왔던 자식들이 대학 진학을 하면서 예수님 등지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아예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부모의 마음에 큰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마 한동안 모세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신앙 교육이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에 되었을 때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렇지,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이지. 내 형제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겠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비로소 어릴 때의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히브리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그들을 자기의 동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갔던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는 한 애굽 사람이 아마 노예 감독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도 모르게 모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이럴 수가 없어. 저런 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마치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묻었습니다. 좌우를 살펴봤다는 것은 모세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좌우만 살폈지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이죠.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는 잘못된 사람에게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그 히브리인이 모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들먹거리면서 위협하기를 시작했어요.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바로의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왕은 그리고 모세를 체포하려고 했고 결국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받는 히브리인에게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권력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누구나 칭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세의 의도와 목적은 좋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만 실패하고 만 겁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비록 탄로가 나더라도 여기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동족들은 나를 옹호해 주겠지. 그러면 내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바로 왕과 대결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고 말았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저 외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에게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가장 황금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4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설교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 모세 자신의 신화를 깨뜨리셨던 겁니다. 인간적인 가능성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바로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광야로 보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학문이었어요.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애굽의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모세가 내세울 것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비로소 지금까지의 자기 경험, 자기의 계획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거의 40년 전 처음 미국인 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시작해서 미국인 목회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한인 회중을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제겐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어렵게 개척을 하시는데 나는 환경 좋은 동네 미국인 교회 부목사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와 다른 한인교회 목사들과는 다르게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동부에서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서부를 거쳐 이 하와이까지 오니까 요즘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한인회중은 난리 가면서 늘어나고 연예에서도 미래가 촉망한 목사로 불리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척한 한인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미국인 교회에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독립을 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목회를 더 잘 될 것 같았어요. 미국인 담임 목사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독립이 되면서 어려움이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모든 신화는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신학적인 지식도 인간적인 성실함도 그리고 심지어 저 믿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깨뜨리시기 위해 광야의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세처럼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병실에 갇혀 있거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꽁꽁 묶여 있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미국에 살면서 필요한 서류가 없어서 미래가 불확실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모세처럼 훈련받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도 자기 능력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삶이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금방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잠시도 혼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모세는 자기의 신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믿게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너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외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고독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 한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권력과 부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장망성이 뭔지 아십니까? 장래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 보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왜 그렇습니까?